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꿈의 교회에서 폴 틸리히 신학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독일 출신의 폴 틸리히는 신학과 시대를 중재하려고 했던 20세기 초반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전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써온 C채널 방송이 창립 8주년을 맞았습니다. C채널 방송은 교계 방송의 역할뿐 아니라 교계 안팎의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복음적 콘텐츠 제작의 생산 기지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 합창단 셰퍼드 콰이어가 6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매년 정기 연주회와 다양한 콘서트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기재부가 때 아닌 이단 인정 논란으로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이단과 정통 종교의 구분 없이 세금을 걷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나서서 이단을 종교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교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인데요. 정부로서는 과세 대상을 넓히하는 입장이면서 사이비 종교 집단을 걸러내야 하는 숙제도 동시에 떠안게 됐습니다. 남은 시간 이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조직신학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는 폴 틸리히의 신학 심포지엄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광교 꿈의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폴 틸리히의 상관관계 방법이 타 문화권에서 적절한 복음 선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세기 대표 조직신학자 폴 틸리히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다며, 여러 그리스 신들을 섬겼던 그들에게 스스로 종교심이 깊은 사람임을 상기시킨 바울의 전략에 주목했습니다. 폴 틸리히는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상관관계의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심포지엄의 발제를 맡은 폴 틸리히 학회 한스 슈바르츠 박사는 상관관계의 방법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상징들과 인간이 향유하는 종교와 문화적 상징들 사이에 서로 비슷하거나 연관된 점을 들어 접근하는 방법이라며, 복음 전파에 있어 하나님과 인간을 실질적인 면을 통해 연결시켜준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슈바르츠 박사는 문화의 신학자로도 불리던 틸리히는 문화가 인간의 도덕과 법률, 경제와 사회 구조 등을 관찰해 볼 때 이성을 넘어선 창조적 산물임을 주장했다며, 이것은 문화 안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Tillich does not reject the autonomy of culture in a penultimate sense. Yet he is aware that autonomy must ultimately be incorporated in theonomy, since without the latter, the former is enslaved to finitude. 슈바르츠 박사는 현대에 와서 더욱 자율적 사고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규칙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다며, 이 도전에 대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이 이 세상 만물에 영향을 끼치는 창조적 존재가 아닌 오히려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존된 피조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슈바르츠 박사는 완전히 세속화된 상황 속에서 신학자들이 더욱 세상과 일상에서 적극적이고 밀접한 대화를 해야 한다며, 폴 틸리히가 주목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 능력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신학이 대화와 이해를 통해 세상 속에 더 친밀감 있게 들어가 다시 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방송 환경의 변화를 선도하며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에 앞장서온 C채널 방송이 창립 8주년을 맞았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도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IPTV로 출발해 케이블, 인터넷은 물론 유튜브,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멀티미디어 선교 매체로 성장하고 있는 C채널 방송은 교계 뉴미디어 환경 조성을 선도해왔습니다. 기독교 매체로는 처음으로 IPTV 승인을 받았고,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어플리케이션을 최초로 오픈했으며
2013년 HD 장비로 완비된 스튜디오를 구축했습니다. 명성교회, 만나교회 등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성지가 좋다, 힘내라 고향교회 등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이제 국내를 넘어 미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지역으로의 송출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예정입니다. C채널 방송은 한국교회의 최대 현안인 교회 연합 사업을 위한 좌담회, 특별 취재 등을 기획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지속적인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동성애, 종교인 과세 문제 등 대사회 이슈를 진단하고 교회와 관련된 공정한 법과 제도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위기에 직면한 미래 세대를 위한 대안 마련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살과 우울증의 증가,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이념 갈등, 대북 위기 등과 관련해 고통 속에 홀로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 울며 세상을 위로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8년 전 도전자로 출발해 새로운 시도로 끊임없이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왔던 C채널 방송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를 통해 한국 교계 방송을 대표하는 1등 선교 매체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가기도운동본부가 오는 23일 인천 세계로교회에서 국가기도운동 포럼을 발족하고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국가기도운동 포럼은 기도 아젠다를 제안해 매주 포럼을 열고 발표한 뒤 교회와 사회의 주안점과 적용할 포인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애터미 박한길 회장이 실로암 안과병원에 200명분의 개안 수술비 6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박한길 장로는 하나님께서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에 지혜를 주셨다며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늘 기도하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모자이크 교회가 오는 23일부터 3일간 농어촌 목회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복음 전도에 열심히 임하는 농어촌 목회자 50여 명을 초청해 영성 회복을 위한 강의와 서울 나들이, 생활 필수품 등을 제공합니다. 한국상담목회자협회가 오는 30일 성남 분당구미교회에서 제5회 상담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김대동 협회장은 전문적인 강의와 심도 깊은 워크숍을 통해 한국 사회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 가득한 통찰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성합창단 쉐퍼드 콰이어의 6번째 정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초가을밤에 어울리는 남성합창단의 목소리, 박음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올해 10월. 곳곳에서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는 이 특별한 한 해를 기억하고 교회 담장 밖에서도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찬양을 하는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소속 목회자들로 구성된 쉐퍼드 콰이어가 6번째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쉐퍼드 콰이어는 지난 2011년 세대 차이나 교회의 크기를 떠나 목회자들이 합창을 통해 어우러져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성과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창단된 합창단인데요. 여기에 뜻을 같이 한 목회자 20여 명으로 시작한 합창단이 6년이 지난 지금 총 80명으로 늘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연습을 갖고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 목회자들이면서 늘 우리가 찬양도 하고 음악을 많이 접하는데 이 음악이라는 좋은 장르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목회자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음악적인 세계를 통해서 세상과 이렇게 나누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합창단, 그래서 목자들의 합창, 쉐퍼드 콰이어. 특별히 이번 정기 연주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쉐퍼드 콰이어 중창단의 내 주의 은혜 강가로를 시작으로 총 9곡의 찬송가와 클래식 음악 등으로 자리를 채운 약 1000여 명의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지휘의 박성덕 교수, 반주의 장윤정 교수 외에도 하모니카 연주가 전재덕, 경기연회 3호 합창단의 특별 공연이 마련되어 연주회에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은 정말 찬양을 좋아하시고 또 평생 찬양을 하신 분들이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힐링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지성과 영성과 또 전공은 안 하셨지만 또 전문성을 같이 겸비하신 좋은 훌륭하신 목사님들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또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음악적인 감각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 나가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셰퍼드 콰이어는 교회들을 찾아가 연주하는 것 외에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 세상과 소통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군부대, 교도소, 병원에 있는 환우들 등 많은 이들을 만나 찬양을 통한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멋진 선물이죠. 그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 맞춰가고 배려해야 하는 합창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음악일지도 모르는데요. 찬양하는 일도 목회의 일환으로 여기며 목소리를 높이는 목회자들의 찬양이 교회 안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더 크게, 더 깊게 울릴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합창이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누구도 만날 수 있다. 종교의 벽도 넘고 대상과 환경을 넘을 수 있는 것이 합창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우리 말고도 구석구석에 이렇게 노래하는 목자들이 많아지면 교회와 목사님들이 세상과 소통하는데 또 하나의 길이 되고 다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은퇴할 날이. 그러나 정말 늘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찬양을 가지고 은퇴를 하더라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도 찬양은 있을 거예요. 꿈을 노래하는 80여 명의 목회자들, 셰퍼드 콰이어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합창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직접 취재한 박예모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이 셰퍼드 콰이어는 그 감리교 목회자들로 구성된 남성 합창단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는 정말 실력이 뛰어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날 공연에서도 많은 성도분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셰퍼드 콰이어가 정말 이 합창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면 지금 만나볼 이분은 아주 건강한 에너지를 보여주시는 분인데요. 역전의 아이콘 홍수환 장로님입니다.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홍수환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맙습니다. C채널에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카메라 한번 보시고 저희 C채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C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챔피언 홍수환입니다. 사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홍수환 장로님 하면 사실은 역전의 아이콘, 네. 4전 5기 끝에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희망을 주었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네. 챔피언이신데. 자, 강판지에서 예전대 다운되는 홍수환 양복 기도로는 가라스키아 맞붙이는 가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맞붙이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시간이 자꾸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가라스키아 카운터. 방금 먹었다. 국민 날씨다. 주십시오. 요즘 어떻게 좀 지내고 계세요? 요새는 체육관을 하고 있고 한국권투위원회 회장으로 있고요. 네. 또 우리 복싱이 너무 어려워서 네. 혼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반면에
또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 사전오기의 시합이 네. 올해로 40주년입니다. 벌써요. 근데 네. 또 올해가 좀 의미 있는 해네요. 딱 그렇죠, 40주년. 그렇죠. 네. 계속해서 권투와 관련된 그런 그렇습니다. 일들을 하면서 지내셨는데 여기 보면 그 한국인 최초로 세계 복싱협회 팬텀급과 주니어 패더급을 또 석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때, 두 체급. 네. 그때가 잊혀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러면 네. 그거는 정말 그때는 뭐 제가 복싱을 잘해서 제가 잘한 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할수록 그건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시합. 그거야 저희야 뭐 원래 이 모태 신앙이니까 네. 할아버지가 이제 신우주 때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모태 신앙 가족인데 네. 그 카라스키하고 시합할 때는 꿈보다는 꿈은 안 꿨어요. 근데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 많은 분들이나 카라스키아나 모든 사람들이 네가 아웃복싱을 한다고 생각할 거다. 내가 오히려 마주치는 게 낫지 않겠나. 부딪혀라. 초반부터 그냥 부딪히고 같이 싸운 거죠. 그러다가 물론 다운은 당했지만 아마 그 다운 당해서 제가 잘해서 이겼다는 것보다는 카라스키아가 뭐 복싱을 저보다 못해서 졌다기보다는 자기가 자만하지 않았나. 정말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 아닌가.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나한테 4번이나 쓰러졌으니 내가 이제 뭘 하겠냐. 방심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도 간증 집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제가 복싱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카라스키아가 나보다 권투를 못해서 진 게 아니라 그는 자만했었다. 사실 장로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순간들도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장로님이 만나 하나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도와주셨는지 힘들었던 순간이 기억나는 게 있으시다면 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2번의 슬픔이 있으면 3번의 기쁨을 주려고 2번의 슬픔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정말 제가 권투를 했지만은 폭력배 해결사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폭력배 해결사로 몰렸어요. 1년 7개월 동안 법적으로 싸웠습니다. 그 이겼습니다. 뭐 아직 확실하지도 않았을 때는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더니 막상 1년 7개월을 걸쳐서 제가 이기고 난 다음에는 해명 기사를 단 한 번도 안 써줬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정말 그때 뭐 제일 어려웠을 때지만 저는 저보다도 옆에 분들이 더 미안했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에게. 네. 그 뭐 홍수환이 가족들도 하다못해 주유소에서 주유하다가도 푸대접 받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내 인생에는 참 그 가장 힘들었을 때죠. 왜? 내가 권투 선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죠. 정말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면 이기기 어려웠죠. 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의 그 일이 터졌으니까 오냐 참자. 내가 이렇게 나빠진 건 이 슬픔보단 더 큰 기쁨이 오니까 이런 슬픔이 온 거야. 오케이. 그러고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링 안에서 싸웠던 것보다는 링 밖에 내 인생에서 싸운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 더 어려운 인생이었기에 예수님이 있어서 나는 이길 수 있었다. 앞으로 또 어떤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앞으로 이렇다 할 계획은 없고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라면 제가 복싱이 제 달란트니까 복싱이 세계적으로 비하면 너무나 인기가 좋은 스포츠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복싱이 저조해졌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리 복싱 좀 살려주시고 또 복싱이 살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 투지가 길러지는 그런 복싱의 전성기를 네.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려고 하게 해달라고 네. 맞이하게 해달라고 저는 네.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또 장로님을 통해서 이 복싱이 다시 한번 조금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복싱 세계 챔피언을 넘어서서 이제 네. 복음 전도 챔피언으로 더 네.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수환 장로님을 화면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뵀는데 네. 옛날 모습 그대로도 굉장히 반가운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홍수환 장로님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홍 장로님은 당시에 정말 온 국민을 TV 앞으로 불러 모을 정도로 큰 화제를 일으키셨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이 권투의 붐을 일으키고 싶다는 꿈을 또 나눠주셨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왕성원 활동에서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유만 선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화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기독교 복합문화공간 문리버파크가 가을을 맞아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개최합니다. 시낭송회, 한국기독교 만화선교회가 참여하는 만화 전시회, 현악 4중주 공연, 피아니스트 김용태 콘서트 등 총 4흘간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축제인데요. 축제 기간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 리버파크는 일반인들에게 기독교를 만나게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개관했으며 2,800제곱미터 대지에 공연장과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시대와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노래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찬양사역자들이 연합해 부흥이라는 음반을 출시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아 부흥 20주년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이번 콘서트는 선교사역자들을 초청해 진행되는 특별 집회와 일반 성도, 청년 학생들이 함께 드리는 연합 콘서트로 구성되어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수전도단 설립자인 오대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예약이나 티켓 구매 없이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작곡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신상우 씨가 간암 투병 끝에 지난 12일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베토벤 바이러스, 제빵왕 김탁구 등 대중음악 OST 외에도 공연, 뮤지컬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신상우 씨는 송정미, 박종호, 고형원 등 여러 크리스천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SNS에서는 50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긴 신상우 씨의 소식에 안타까워하는 추모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작가 이수헌 장로의 사진전 아름다운 동행이 오는 27일까지 열립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이수헌 장로의 4번째 사진전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당시 산과 들에 핀 꽃들을 찍은 작품 25점이 전시돼 있는데요. 작품을 통해 질서와 은혜의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상수동 극동방송 갤러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미국행 비행기 탑승객에 대한 보안검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인터뷰까지 진행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미국행 출국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전보다 시간을 더욱 넉넉히 잡고 공항으로 출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체를 100원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정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